2주 전 주일에 교회를 가는 중에 제 아들이 주중에 할머니와 지인들로부터 받은 용돈에 비해서 많은 11조를 했음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어서 이런 물음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11조를 했냐고 가족들이 물으니까요.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 건데 왜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며 물었던 저희가 오히려 무안할 정도로 당돌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11조의 의미에 관해 거듭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 딸이 크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커봐라. 현실적으로 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딸에게 11조를 얼마를 했냐고 물었더니 정말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용돈의 10의 1조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동생의 넉넉한 11조보다 적게 현실적으로 헌금한 누나를 비교하여 디스하려고 이런 말씀 드린 거 절대 아닌 줄 아시죠? 저는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잘 드린 제 딸의 11조나 아직 물질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제 아들이 과분하게 드린 11조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때마침 전도서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던 차에 제 딸이 했던 한마디가 참 큰 울림이 되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점점 크면 클수록 현실적이 되어가는 우리들. 그래서 주어진 삶 가운데 참 많은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어른들. 어릴 때만 해도요,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에 관해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각자가 가진 원대한 꿈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던 어른들에게는 당시 저를 비롯해 친구들이 되고자 하는 그 지향점이 너무 허황돼 보이고 때론 허무맹랑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현실적인 꿈을 꿀 수 있는 열려진 가능성의 세대를 살아가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서로의 꿈을 가감없이 또한 의심 없이 인정하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참 진로에 관해 진중한 고민이 시작되었던 고등학교 때쯤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와 달리 친구들과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가장 많이 듣게 된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와 참 많이 비교되지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냥 주변에 자신들이 기준한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살고 싶다는 이 소박한 생각을 친구들과 자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커가면서 자신의 삶의 정황과 조건의 한계 아래 현실적으로 삶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했던 수정된 삶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어른이 되어서 주어진 삶의 현실을 정말 현실적으로 살아나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우리로 그렇게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꿈꿔왔던 삶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게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비록 허황된 비현실적인 삶은 아닐지라도 자기 자신이 기준했던 삶의 현실을 자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의 현실보다 더 높은, 더 많은 삶의 또 다른 현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도전하는 높고 많은 삶에 대한 정점을 찍어내기 위해 우리들은 주어진 삶의 현실을 또다시 수정하고요. 현실적인 삶의 수고보다 더한 이상적인 삶의 수고를 이어갑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암기하게 된 한 편의 시가 있었어요. 조선 중기 서예가였던 양사원의 시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태산이 높다 아래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시는 해 아래 사는 우리의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고작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일 뿐이다. 그래서 오르고 또 오르는 수고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노력만 한다면, 그리고 높은 산이라 쳐다만 보지 않고 오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서 그 삶을 올라가고자만 한다면, 사람인 우리가 오르지 못할, 정복하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것이 이 시의 의미입니다. 저의 얕은 경험과 지식 가운데 이 시에서 발견한 두 가지 인생관이 있어요. 첫째로, 삶의 목표로서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어떠한 산도 사람인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그 산을 향해 사람인 우리가 올려가려는 충분한 의지와 노력만 수반된다면 누구든 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에서 시사하는 인생관의 초점은 삶의 목표인 산이 아닌 산에 오르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어떠한 산이라도 결국 다 하늘 아래에 사는 우리 사람의 시야에 들어오는 산일 뿐인데, 이 산을 오르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산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식의 인생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인생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최소한 제가 교육을 받았던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을 선생님들이 단지 알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암기하게 했을까? 저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그만큼 공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 가운데 풀어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모두 각자가 소망하는 삶의 목표인 산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산은 각자에게 생각보다 오르기 쉽지 않은 높은 산, 태산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목표를 우리는 단지 멀뚱히 쳐다만 보지 않고요, 그 산을 향해 날마다 오르는 삶의 수고를 충분히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삶의 목표인 산을 오르되 어떠한 산이든지 다 오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꼭 쉼없이 오르고 또 올라가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오를 만한 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숨이 차오르는 헐떡거림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도 되는 것인지, 또한 우리가 가진 최대치의 역량을 끌어올려 오르고 또 오르는 수고를 해야지만 닿을 수 있는 그 정점을 반드시 찍어내야만 하는 것인지,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목적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수고하며 올라가려는 삶의 목표인 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조금 수정할 필요를 우리가 느껴보자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우리 자신에게 적합한 산, 우리 각자가 오를 만한 그 산, 그 삶의 목표를 세상 사람들이 기준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발견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아래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올라야 할 삶의 목표를 거듭 생각하고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닥치는 대로 보이는 산이라면 무조건 올라가려는 헛된 수고를 조금 덜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을 좀 즐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인 그가 처했던 삶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 최고의 정점을 찍은 삶을 살아냈던 한때를 우리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관점에서 많은 수고로 삶의 정점에서 깨닫게 된 결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수고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됨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 전도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내린 삶의 결론에 대해 거듭 우리의 삶을 재고해 볼 만한 가치와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장 12절 13절과 2장 9절 10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2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본문의 전도자는 비록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가 충분히 자신에 관해 추측할 만한 증거를 밝힙니다. 먼저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원전 고대의 왕들은요, 삶의 최정점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들이 가진 막강한 권력과 권력에 따른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들이 누린 풍요로운 삶의 조건은 일반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구별된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적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자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전도자였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당시 그가 살던 세상에서 자신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섭렵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세상에 관한 모든 일을 마음껏 연구할 수 있었던 아주 최적의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또한 이런 혜택을 통해 상당한 최선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거침없이 누려낼 수 있었던 아주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한된 삶의 상황 가운데 심사숙고하며 자신이 원했던 삶의 원함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전도자는 그냥 그의 눈이 원하고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누려낼 수 있었던, 그래서 아무도 그의 원함을 제지하고 제한할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권력자이자 능력자였습니다. 게다가 이 전도자는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재력도 보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얼마나 풍성하고 창대한 삶을 살았냐면 이전에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하지 못할 많은 것을 갖추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당당히 밝힙니다. 어떠세요? 최고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그런 환경을 통해 최선의 지혜를 갖출 수 있었던 사람, 또한 그 지혜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었던 사람, 게다가 삶에서 자신이 원하고 즐거워할 만한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막힘없이 다 갖춰내 누려낼 수 있었던 사람, 이 정도면 우리가 삶에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 격차가 상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했던 이 말들에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금 거짓된 가식으로 부풀린 허세를 부리면서 인생을 논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귀를 기울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살아냈던 삶의 내용이에요. 먼저 삶의 정점에 올라서기 위해 전도자가 주목했던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어가 늘 나는 아니면 내가입니다. 전도자가 추구하고자 했던 삶의 모든 중심은 그래서 늘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최대치까지 다 이루고 누려내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또한 그런 자신의 바람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누려냈던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또한 전도자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채 삶의 정점에 올라서기 위해 주목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지혜와 소유의 크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도 아닌 지혜의 많음을 추구했다고 해서 이 전도자의 행위 자체를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전도자가 삶의 최고의 정점을 찍어내기 위해 주목했던 것은 지혜든 아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더 많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고 크기까지 엄청나다면 정말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 여겼던 사람이
바로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전도자가 추구했던 삶의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관적인 맥락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만나보고, 더 크게 하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두었고, 더의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 보세요. 본문에서 전도자가 얼마나 다양한 말음에 주목했고 이 말음의 크기를 최대로 갖춰내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내는지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어도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발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해 아래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판단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라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른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우리라면 우리는 더욱 전도자의 삶을 통해 발견된 도전들을 쉽게 무시하고 가볍게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마치 전도자가 추구했던 삶을 요약이려도 한 듯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육신의 피로와 눈에 보이는 대로 채워내기 위한 모든 행위들, 결국 욕심이더라. 또한 이런 욕심 가운데 우리가 욕망하는 이생의 삶의 모습은,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부풀린 기대와 소망을 가진 것,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아버지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듯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욕심을 추구하는 욕망하는 삶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지나치는 삶,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뜻에 주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 관해서요, 미국의 설교학자 데이비드 깁슨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나그네와 부적응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뿌리를 내리지 않고 참된 소속감을 이곳에 전혀 두지 않는다. 우리는 지나가는 여행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영원한 집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나그네가 된다는 것이요, 지나가던 순간을 사는 여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여행자의 삶은요, 늘 갖춰내야 할 삶이 가볍고 뭐예요? 쉽습니다. 또한 부적응자가 된다는 것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관해 불편함을 느끼기에 적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 가운데 뭐예요? 깊숙이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는 여행자임을 깨닫는 나그네로서, 그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내용들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이 세상에 맞춰내지 못하는 그런 부적응자로서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깁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소속감에 관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단지 잠시 지나가는 삶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고요, 그럴 때에야 비로소 이 세상으로부터 온 자기 중심적인 헛된 욕심과 욕망에 기댄 더한 인생관에 주목하는 그 삶을, 또한 그에 따르는 수많은 수고들을 우리는 고려하고 재고하고, 그래서 자제하여 때론 그만하여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춰내고 채워내야 할 수많은 것들이 결국 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지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소유하려는 넉넉함, 만약 그것이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진다면, 그래서 그것을 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려는 우리라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이 맥락의 말씀을 비유로 마치시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탐심을 물리친 삶에 대응하는 삶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소유의 넉넉함,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삶들보다 앞서 주목해야, 추구해야 할 우리의 진정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관한 넉넉함을 소유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쌓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근본적인 삶의 이유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빈약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음과 크기에 농락당하지 않는, 우리에게 적절한 적당함을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천천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댄 삶이 단지 우리의 삶의 넉넉함과 쌓아둠을 가능케 할 능력의 도구로서 우리 가운데 전락한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하나님께 속함을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그 소속을 바꿔내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빈약한 삶에 관해서는 목숨 걸고 생명 다 바쳐 살아내는 우리지만 하나님에 관해 알아가는 지식과 그 믿음에 관해서는 초라할 정도로 빈약한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표면적으로 주일에 잠시 지나가는 교회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만 나머지 삶에서는 교회된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무관한 무소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아닐지, 세상의 많음과 크기에 생명나에 안착하여 소속되어 살아가려 수고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래서 소속이 아닌 단지 소속감만 느끼는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가 거듭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한 사람이 주님께 이런 물음을 갖고 찾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구원받는 자의 적음, 그것은 곧 좁은 문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처음부터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드신 주님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애초부터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좁힌,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결국 적게 된 결과의 책임이 다 주님께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애초에 이 구원의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에 우리의 삶의 크기를 결코 조정하고 수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에 기대어 소망만 있지, 그래서 좁은 구원의 문에 맞춰내려는 우리의 실제적인 수고는 결코 하려 들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우리 중심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세상의 문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의 문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설계하신 하나님, 전혀 문제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이라면 좁은 문에 맞춰진 그것에 소속되기 위한 우리의 수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과 너무 커져버린 세상의 추구들로 인해 우리가 들어갈 수조차 없이 이미 비대해진 삶을
우리가 먼저 돌이켜보지 않고,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핑계댈 수 없는 핑계로 우리 스스로가 혹시 미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맞춰내야 할 존재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우리에게 활짝 열려진 채 주어져 있지만, 이 구원의 문은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중심적으로 맞춰낸 문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 우리가 작아져야 돼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삶 가운데 추구되어질 때 우리가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커지면 그 삶에 우리가 맞춰낼 수 있어요. 세상의 많음과 크기에 주목하여 그 정점을 삶의 현실로 찍어냈던 전도자가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고백한 이 결론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판단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자 한다면 헛된 지나친 많음과 크기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조금씩 덜어내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적당한 적절한 삶의 채우심에 주목해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맞춰내는 수고를 함으로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좁은 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삶이 우리의 문이 아닌 하나님의 문을 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주목된 부요에 힘쓰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부요한 삶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부요와는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넉넉한 그 즐거운 삶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말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 하나님의 판단 아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로서 어떠한 삶을 새롭게 추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족한 사람인지라 늘 부족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 삶의 중심에 늘 우리가 원했던 모든 많음들, 모든 크기들에 우리는 주목한 그 삶을 또한 피곤한 삶의 수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생각들로 부요한 삶의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매일을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로서 누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는 부요한 생각과 마음의 부요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구별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삶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아져서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덜어내고 포기하여 주님께로 맞춰낼 수 있는 넉넉한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으로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 주의 구원의 문에 가까운 많은 자들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의 문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